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따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살면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대하는 거는 성경만 대합니다. 성경만 대하다 보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요 내용 외에 다른 부분, 다른 분야, 다른 환경에 우리가 적응을 하지 못하죠. 적응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대처하는 능력도 없죠. 그러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대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 이 성경이 말하는 그 분야 이면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지금 터치를 하고 있죠. 메소포타미아 초생딸 지형을 가진 수메르 문명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무리가 이 동쪽으로 이주를 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남아 있는 무리가 있었고 이주를 해 오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주를 해 오는 무리는 아라라 산맥을 넘고 또 천산 산맥을 넘고 해서 동쪽으로 계속 이주를 해와서 자리를 어디 잡았는가 하면 동쪽 하늘 아래 자리를 잡았습니다. 동쪽 하늘 아래 더 갈 수가 없습니다. 더 갈 수가 없는 것은 바다니까 더 갈 수가 없고 그 바다를 끼고 있는 마지막 이 지형을 이주해 온 그 민족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이 자꾸 나누어지죠. 그러니까 뜻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아해가지고 저 중국 대륙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고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해서 그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 이렇게 이제 많이 나누어지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무리는 요 동쪽 하늘, 다시 말하면 바다를 끼고 있는 이 동쪽 하늘 아래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 동쪽으로 온 이 민족을 동이족이라 이렇게 했는데 동이족이 세 개의 주를 갖고 있었습니다. 세 개. 중국 같은 데 가면 주가 굉장히 많죠. 한 수십 주 되는데 그런 주를 세 개 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으로 우리가 보면 몽고 경계선, 러시아 경계선, 중국 경계선 그러니까 만리장성 위쪽 그리고 우쪽으로는 몽고, 요쪽으로는 몽고, 요쪽으로는 이 러시아 요 국경을 중심해 가지고 이 한반도까지 이렇게 지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그 맨 윗부분이 중국 땅에 해당되고 있는 심양 땅 부분입니다. 심양 땅 부분. 그래서 거기를 한해주라, 한해주. 그리고 한북주는 평양을 중심한 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남주는 대전, 오늘날 대전을 중심한 그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세 개 주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다 뺏겨버리고 조금 갖고 있는 거지만 그랬었다. 그래서 이 만주 일대와 한반도 이 전체가 대한민국이라 이렇게 국호를 가지고 있었는데 언어는 한국어와 그리고 중국어를 사용했고 면적은 145만 킬로미터 제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요것은 그야말로 세 발의 피죠. 어마어마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자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신앙은 억압하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신앙은 억압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되어지려면 자유 속에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자유 속에서 가져야지 어떤 억압이나 어떤 행정 때문에 이거는 행정적으로 하게 되면 신앙의 모습은 있지만 신앙의 능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수요일 같은 것도 여러분이 자진해서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 무슨 내가 안수 집사니까 뭐 이런 어떤 법 때문에 나오게 되면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자유 안에서 꼽히는 신앙이죠. 그래서 신앙에 자유가 있는 그런 민족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형을 3개주로 해가지고 잡고 있을 때 이 대륙이라고 하는 이 중국 쪽에서는 끊임없는 내분이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내분이 있다 보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겹겹이 내분이 있으면 이거 하나 해결 못하고 또 쌓이고 또 해결 못하고 또 쌓이고 계속 쌓이는 거죠. 이렇게 쌓이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치적인 혼란이 이제 거듭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대통령이 바뀌면서 왕입니다. 왕이 바뀌면서 이 왕이 해결하지 못한 것 위에 또 다른 왕이 와가지고 또 정치적인 문제가 쌓여서 여러분 거둬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어떤 방법으로 하면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겹겹이 계속 쌓여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박근혜 그 앞에는 깨끗했는데 이분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더럽혀 놓느냐. 그게 아니에요. 쌓여온 거예요. 쌓여온 거. 그래서 박근혜도 그러잖아요. 내가 탄핵을 받을 상황이라면 내 앞에 사람은 탄핵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 쌓여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가 계속 쌓여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서 해결한다고 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이걸 하나님을 모르면 이 부분이 풀리질 않아요. 그래 이 나라도 그렇고 저 나라도 그렇고 안 풀립니다. 풀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세계를 우리가 바로 깨뚫어야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가닥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이런 모든 이런 그 실타래처럼 막 꼬이고 하는 이게 뭐냐면 정치에 뭐가 개입되는가 하면 돈이 개입되는 겁니다. 이 돈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반대 세력인 장사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쉬운 말로 장사꾼이라 그러는데 자본주의죠. 자본주의와 정치가 맞물리면서 이런 부정부패가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있는 곳에는 민주주의가 있는 곳에는 꼭 뭐가 따라붙느냐면 돈이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가 따라붙어서 엉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돈, 자본, 이 장사꾼 때문에 이 정치가 자꾸 혼선을 빚으면서 자꾸 부정으로 겹겹이 이렇게 쌓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는 사회에 그럼 돈이 없어야 되는, 돈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의 힘이 다시 말하면 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 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 이렇게 가다가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이 저기 유엔에 있던 분이 와가지고 대통령 되면 그래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니까. 그 사람이 되면 올려놓고 밑에서 또 장사꾼들이 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맨날 또 같은 길을 또 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대륙의 주인인 이 중국에서 계속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서로 어떤 이 왕권을 잡으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해결하지 못하고 또 쌓이고 계속 이런 정치적 문제가 쌓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막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앙정부에서 이거 아무래도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이 어떤 방법을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놓은 정책이 뭐냐면 주변 세력,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 이 주변에 있는 외부 지방 세력들을 규합을 해야 되겠다. 규합을 해서 좀 이렇게 너무 방대하게 나눠져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축소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방 세력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협조를 구하니까 큰 여러 이 부족으로 나누어졌던 것들이 뭉쳐가고 세계의 어떤 이런 맥락 안에서
명당 안에서 세력이 규합이 되는데 첫 번째 세력이 하북 지역의 조조를 중심한 하북 지역, 강남 지역의 송건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또 한 세력, 그 다음에 서천 세력의 유비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서천 세력이 이렇게 모아졌는데 그 중에서 이 세 세력 중에서 가장 약한 세력이 유비 세력이었습니다. 유비 세력이 가장 약하다 보니까 유비라고 하는 이 세력에서 어떤 꾀를 또 냈는가 하니 전쟁은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기술이 있어야 되고 묘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이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안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를 그 유비 세력 가운데 이 추대를 해서 모셨는가 하면 공맹과 제갈량을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가장 모략이 뛰어난 사람이 제갈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갈량을 이 유비 쪽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정치 그리고 이웃 이 나라들 관계 이런 것에 어떤 조언을 받으면서 정치를 해가게 되는 것이죠. 정치를 해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유비가 이 거느리고 있는 이 제갈량은 굉장히 안목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뛰어났느냐? 성경 속에 있는 솔로몬 이상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솔로몬 이상으로 안목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갈량이 생각할 때는 이 대륙을 감싸고 있는 외부 세력, 다시 말해 동이족, 이 해변을 끼고 있는 이 동이족이 제갈량이 볼 때는 만만한 세력이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어떤 힘을 갖고 있고 위험한 존재다. 이렇게 제갈량은 봤지만 그러나 이 중국 이 모든 세력들이 생각하기를 가소평가였습니다. 별거 아니다. 그들이 뭐 땅덩어리가 얼마나 크냐. 그리고 인구 이 세계주 다 해더라도 1억 5천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 1억 5천밖에 안 되니까 뭐 이 힘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가소평가를 했습니다. 가소평가를 했는데 제갈량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제갈량이 정치를 추구하는 바가 추구하는 바를 어디서 이 정치를 하고 있었는가 하니 동이족이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동이족이 이미 이런 정치를 펼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갈량이 자기의 어떤 마음에 있는 글을 쓰면서 뭐라고 글을 썼는가 하니 동이족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상당히 부러워하면서 동이족은 예의가 바른 나라다. 우리가 볼 때는요, 예의라고 하는 그게 무슨 큰 힘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직한 게 여러분 이 지금 세상에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힘이 됩니까? 정직이라는 것은 힘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직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 이 사람은 이걸 깨뜨려 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어떤 권력자들은 정직이 무슨 필요 있어? 내가 전쟁을 하고 이겨버리면 내가 정직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갈량은 그런 사고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상당히 예의가 바른 사람, 동이족은 예의가 바른 나라. 그리고 두 번째로 대의가 분명한 민족이다. 대의가 분명한 민족이다. 신하는 주군에게 충성하고 그리고 산세가 험악해서 천년의 요새와 같은 지역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호를 파서 물을 가두고 예를 들어 물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를 파서 뭐 연못을 파서 또 집집마다 뭐 이렇게 우물을 파서 이렇게 전부 이 물을 저축하는 이런 백성이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화목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한 민족이다. 그래서 감히 누가 건드릴 수 없는 민족이다. 이렇게 그의 마음의 내용을 글로 그가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이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천산산맥을 넘어서 만주 땅으로 와서 이 해변가를 중심해서 이 세계주로 나누어져서 이 동쪽 해 뜨는 나라 이 동이족은 그야말로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바로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백성은 주군에게 뭐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주군은 백성을 뭐하고 사랑하고, 대의가 분명하며 예의가 바른 나라며 적의 공격을 감히 받지 않을 수 있는 뭐죠? 화목하고 사랑하고 서로 우애에 있는 이런 민족이었다. 이런 것이 곧 뭐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에 보면 사랑하고 이웃을 이래요. 뭐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한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읽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거냐? 응? 첫째로 예의가 바른 민족이에요. 예의가 바른 민족. 그러면 내도 장동일이도 하나의 나라고 장은주도 하나의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나라 사이에 뭐가 있었냐? 예의가 바른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응?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지금 딸이면서 아버지, 그러니까 딸이라고 하는 그 어떤 에리아의 어떤 민족성이 있는 거고 아버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아버지가 가진 어떤 그런 민족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딸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응? 해답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딸이 잘났다고 아버지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서겠느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못났다. 못 배웠다. 그러니 내한테 오히려 배워야 된다. 아들, 딸 놈들이 그렇게 나온다 이게. 그거 안 되죠. 그 어떻게 예의가 있는 민족이 되겠느냐? 예의가 있는 하나님 민족이 되겠느냐? 안 된다 이거예요. 없으면 무시하고 능력 없으면 깔보고 그렇죠? 힘 없으면 눌러버리고 돈 있는 사람이 최고되고 전부 이런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느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은 그럼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건 나가서 그냥 대충 살고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전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그 민족들이 넘어와서 이 동쪽 나라를 이루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그 방법을 따라서 그들은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화목하니까 평안하죠. 그런 기쁨이 충만하죠. 그러니까 감히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민족이다라고 이 솔로몬과 같은 수준의 어떤 재주를 가지고 어떤 안목을 가진 제갈량은 그렇게 글을 남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이런 것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뭐 어떻게 사랑하는 거지? 그냥 와서 예배나 드리고 기도나 하고 막 이러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동이족, 이 당시 동이족. 그래서 고구려는 누가 다스렸는가 하니 삼산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나해, 이사금이 다스렸고 백제는 구수왕이 다스렸는데 백성들은 어떤 정신을 갖고 있었느냐? 나라를 위해서 충성,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하랑도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이길 수가 있겠어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나를 위해서 한 몸을 던지겠다. 이런 것이 바로 군사들의 정신이니 누가 그 나라를 깨뜨릴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응?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몸 하나 던지겠다, 불사르겠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겠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마귀 세력, 마귀 나라가 이겨낼 수 있는 절대로 못 이기는 거죠, 여러분.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 이런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사명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결혼했으면 사명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결혼하면 여러분이 결혼한 사람의 사명이 뭐냐? 자식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알 거는 바로 알아야 돼요. 자식 잔뜩 낳아놓고 사명 찾아서 무슨 기도드리고 무슨 선교하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사명으로 살려면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나 시린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성경에 군사는 뭐요?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자식을 낳아놓고 어떻게 내가 그것을 외면하고
세상 걱정, 자식을 나누고 내 어떤 세포 피를 줘가지고 한 인간을 만들어놨는데 그걸 외면하고 어떻게 사명을 따라 삽니까? 안 되지, 여러분. 그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사명이 있으면 그걸 감당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밥을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나시린처럼 정말 내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정말 혼자 몸이 돼야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사명을 감당하려면 혼자 몸이면서 혼자 몸인 사람 둘이가 있어야 돼요. 혼자는 또 절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사명과 같은 수준의 또 한 사람이 둘이가 반드시 이 사명을 향하여 나갈 때만이 사명이 완수를 이뤄낼 수가 있어요.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이 영적 세계를 파수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 가지 위협들이, 세상의 권력들이,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카바를 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힘이 약해서 무너져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둘씩이어야 된다. 셋도 안 돼요. 셋이 되면은 뭐죠? 의견이 분분해서 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서 주님이 보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내막도 모르고 무조건 사명 감당한다고 그러고 무슨 걔네가 자기가 아이들 잔뜩 나누고 부모님, 열세 드신 부모님 계시고 막 그런데 사명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만 내고 말만 할 뿐인 거예요. 말만. 그래서 정말 사명이 있으면 아이들을 키워놓고 이제는 홀가분하게 정말 내가 자리를 비워도 상관없는 이런 상태로 내가 갔을 때 그때 이제 사명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사는 방법이 대체적으로 다 틀린 방법이에요. 나이가 이제 40, 50 이리 되면 아이들이 크고 이제 머리가 크고 그러면 아이들 이제 세상에 나가 살 수 있게 만들었으면 부모는 홀가분한 상태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빚내갖고 융자 받아갖고 월급 내고 세금 딱딱딱 내고 있으니 평생 종살이 되는 세상의 종이 돼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를 자꾸 이 먼지를 떨어버려야 되는데 자꾸 내가 자꾸 붙이는 거예요. 자꾸 붙여가지고 그게 뭐냐면 사실 알고 보면 인본주의적인 욕심입니다.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이 그거예요.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가 먹을 것이 뭐가 있어야 되는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느니라 그래요. 절대로 우리는 그거 필요 없어요. 내 눈에 보이는 뭐가 실제가 있어야 우리는 안심을 하는 사람이지 주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습니다. 힘이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사명이 있으면 나이가 들어가 아이들이 자라서 다 이제 저들이 저 앞가림 할 때가 되면 여러분은 홀가분해지셔야 돼요. 그래야만 마음 놓고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무 사랑하는 이거는 그냥 읽는다고 이 내용이 내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도록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만들어 가야 돼. 응?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군사들은 화랑도 또 선인, 정인 이런 막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한몸 투자 내가 불사르라 이런 정신이지. 그리고 왕은 뭐죠? 백성을 사랑하지요. 이러니 누가 감히 건들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둘이란 말이죠. 왕과 백성이 지금 둘이에요. 그래 백성은 주군을 존경하고 주군은 백성을 사랑하고 이게 둘이가 한 몸이 딱 되니까 가히 누가 건들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굉장한 이 동이족의 힘이 대단했었다 이겁니다. 대단했었어요. 그래서 이 세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 하나님께 나와서 뭐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절기가 되면 제사를 지내고 이런 삶을 그들은 실제적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래, 이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었다 이겁니다. 아시죠? 예. 그런데 이 제갈량은 어떤 적군이 쳐들어온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적군을
상대해야 되는 맹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맹분을 어떻게 만드느냐? 너희들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공격을 해왔느냐? 무모하다, 무례하다. 어찌 통보도 없이 도둑놈처럼 들어와서 우리 땅을 너희가 유린하느냐? 무례하고 무모하다는 겁니다. 이 너희가 무례하고 무모한 이것이 내가 너희를 공격할 수 있는 너희들이 나에게 맹분을 준 거다. 이렇게 그는 항상 역설을 했고 상대를 대할 때 그렇게 대했다. 그게 뭐냐? 예의 있는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서 제갈량이 말하는 것처럼 무모하고 앞뒤 죄 보지도 않고 그냥 막 이렇게 막 투자를 한다고 이 무모한 짓이죠. 그리고 예의도 없이 무례하고 막 구두 반들반들 닦아놨는데 뭐 바쁘다는 핑계로 막 급해가면서 꽉 밟아서 비틀어 놓고 정말 무례한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이해해, 알았어, 이해했지, 알겠어, 이런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넘어가겠죠. 넘어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는 무모하지도 않고 무례하지도 않고, 예, 정말 저 사람의 입장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바울 서신통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되려면 이런 1차적으로 예의 있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의 있는 민족. 그래서 제갈량은 항상 어떤 힘 있는 사람이 공격해 왔을 때 내가 너를 다시 공격하는 맹분이 뭐냐? 네가 나에게 무례하게 대했다. 아무 애는 없이 나를 공격했다. 우리 땅을 밟았다. 너희 말발굽이 우리나라 땅을 짓밟았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공격할 거다. 그래 자기가 섬기는 왕에게 계속 그렇게 이 정치를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정치를 펼쳤다는 얘기죠. 네. 이게 곧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지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그냥 말로 지혜가 아니라 이름 짓는다고 지혜자가 아니라 실제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그는 말했고 왕에게 가르쳤고, 그리고 적군이 왔을 때도 이런 것을 맹분을 삼아서 다시 재차 공격을 하는 이런 그의 어떤 철학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의 마음에서 자기가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치를 이미 동쪽 나라가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굉장히 불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우하면서 자기의 마음의 내용의 글을 이제 썼는데 이 동이족, 이 신라 고구려 백제에 대해서 이들은 감히 누가 건드릴 수 없는 서로 형제 나라이면서 이런 예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정서를 갖고 있으니 감히 누가 이들을 건드릴 수 있으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의가 있고 무모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이러면요 그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굉장한 재산이고 힘이 되는 겁니다. 예,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나 손해보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더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예, 이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갈량은 이 동이족의 정치를 불우하면서 자신은 중국의 촉한이라고 하는 나라의 신하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어떤 상황이 올 때 우리 이 촉한은 언젠가는 동이족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동이족을 칠 수 있는, 동이족을 이길 수 있는, 동이족을 무찌를 수 있는 방안을 준비를 해놔야 된다 이겁니다.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래서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민족이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문제로 상황이 발생한다면 동이족을 언젠가는 쳐야 된다. 친다면 내가 못 이기면 내가 죽는 거고 내가 이기면 내가 사는 거다. 전쟁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묘락을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뭐라고 준비를 했는고 하니 이분이 준비한 묘락이 틀렸으면 참 좋았는데 너무나 적중했어요.
너무나 적중했어요. 그래서 어떤 모략을 세워놨는가 하니 지금 당장 쓴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신하로서 왕에게 이 강대한 이 민족 동이족을 언젠가는 우리가 대항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그래서 이걸 책략을 세워놔야 된다. 그 말은 해놔야 된다. 양심에 어긋나지만 그래서 그분이 책략을 세웠는데 뭐라고 세웠느냐. 상하 하목을 깨트려야 한다라고 글을 썼어요. 상하 하목. 주군은 백성을 사랑하는데 백성은 주군을 존경하는데 여기에 틈을 넣어야 된다. 그래 이 서로 이 하목하는 요것을 반목하게 만들어야 된다. 반목하게 만들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간책을 써야 된다라고 그가 책략을 세웠던 겁니다. 이간책. 그러니까 이 만들어 놓은 이것이 안 맞았으면 참 좋았는데 너무나 이상하게 너무나 100% 적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큰 145만 킬로미터의 제곱의 땅이 세 개의 나라의 주가 쫄딱 망해서 오늘 욕거리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하 하목을 깨트리는 길이 뭐냐? 그것만이 오직 동이족을 이길 수 있는 거다. 댐도 지구멍 하나 나면 물이 글로 쫄쫄쫄 새서 결국 댐이 무너져 버리는 원리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곧 이간책이었는데 주군과 신하, 백성과 백성과의 틈이 벌어지게 만들어야 된다. 틈이 벌어지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서 대외적으로 어떤 이런 수교를 어떤 물건을 팔고 뭐 이렇게 사이좋게 왔다 갔다 사이좋게 하는 것처럼 하면서 저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놔야 된다. 만들어 놨다가 어느 계기점이 되면 뚝이 터져가고 물이 확 내리솟는 것처럼 군사를 몰고 갑자기 급속도로 내리닥치면 무너지고 말 것이다라고 책략을 세웠던 것이죠. 책략을.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 중국 촉하는 이 동이족에 대해서 수교를 펼쳤던 겁니다. 사실 내막에 보니까 뭐였어요? 전부 이간질이었어요. 이간질. 그 이간질로 계속 이런 책략에 의해서 시간을 두고 쳇바퀴를 돌렸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니 신라는 당나라에 붙어버렸습니다. 신라는 당나라에 붙어버렸고 백제는 왕과 신하 사이에 완력이 생겨가지고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고구려는 영계소문의 아들 남생과 남근이 형제간에 난이 생겨서 고구려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갈량의 완전한 그 책략이 너무나 적중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 나라가 이 중국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빠졌던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종교가 어떻게 됐느냐. 용의 문화가 그때부터 이 세 나라를 주도하게 되는 겁니다. 용의 문화가 뭡니까? 예, 불교였습니다. 불교가 그때서 드디어 이 삼국을 지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정신을 전부 불교 정신으로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불교, 용의 문화, 불교의 그 내막은 뭐냐? 인본주의라는 것이죠. 내가 공을 들이면 돌을 닦으면 뭐죠? 좀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이런 인본주의죠. 그래, 이런 정신이 이 나라에 완전히 종교 정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버린 이 곳에 하나님이 횃불을 하나 딱 던졌는데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1907년에 횃불이 북한에 떨어졌던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불이시죠. 성령이 북한에 떨어져서 그 성령의 불이 다시 동이족이 옮겨왔던 그 노선을 따라서 지금 중국을 휩쓸고 지금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에서 그 성령이 다시 본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본국으로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복음으로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앞서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 목사, 저 목사, 선교사들 막 우죽순대는 막 가서 한 15년 내리 두드러대니까 중국은 여러분, 이제는 한국이 건드릴 수 없을 만큼의 종교성이 뛰어난 민족이 됐습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이제는 누가 감히 그 중국도 기독교를 탄압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배네. 그래, 거기서 성령의 불길이 거기서 이 북한에 있는 그것이 그걸로 옮겨가가지고 이제 다시 지금 우리가 펼치려고 하는 그 지역이 바로 마지막 구간입니다. 마지막 구간. 이런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좀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자는 힘이 없어서 어떤 자는 뭐죠? 내게 삶에 여러 가지 우유사례처럼 실타래처럼 너무 얽힌 것이 많아서 이 주님의 오는 길이 눈에 보이지만 합류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후원하고 보내는 어떤 이런 일을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하고 해서 주님의 오시는 길을 낮은 것은 높은 것은 깎고 낮은 것은 돋구어서 주님 오시는 길을 우리가 마련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 이제는 뭐 이 나라에 무슨 하나님 믿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 북한에 그 하나 불이 떨어짐으로써 그 불이 이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한 60년, 인도가 60년 독립한 60년이 넘었는데 저렇게 못 사는데 우리나라는 6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이 전부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정말 사랑하는 이런 것이 내게 몸에 배갖고 우리가 활동으로 이렇게 옮겨질 때 내 어떤 이 세상적인 삶에도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필요한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여러분이 연세 들어서 감당 못하죠. 여러분의 자손의 손을 통해서 다 이뤄냅니다. 여러분. 예, 이뤄냅니다. 그래서 자손에게 여러분은 기대 걸으셔도 되는 겁니다. 그럼 부모는 이제는 어떤 사명을 따라서 이렇게 길을 정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아셨죠? 이 나라의 어떤 역사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필요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고 이렇게